믿을 거냐 제대로 믿어라, 믿을 거냐 제대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쳐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저녁 준비 다 했습니다. 잘 대접하고 또 먹는 동안에도 못 먹죠. 옆에서 수정 들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설거지 청소 다 했겠지요.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거든요. 당시에 그 인신 매매하는 그저 이렇게 물건을 같이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노예였거든요. 노예제 사회니까. 그럴 때의 종입니다. 칭찬할 리가 없죠. 그리고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섬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인이 잠들 때까지 잠도 못 자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 다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죠? 별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런 태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 자체가 독특한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17장 5절이거든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양적으로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요, 그가 말하는 말과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적인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생각하니까 increase, 증가하다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더하소서. 양을 더 많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양으로 생각하잖아요. 더 많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맨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양으로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는데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인크리스라고 양적인 접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겨자씨,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양으로 말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점 찍은 것 같은 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양으로 들고 나올 때 예수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 본문을 내용을 보면요, 이거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믿음은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만 갖게 된다 그러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된대요. 니네들이 지금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깨달음이 큰 겁니까? 근데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질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옮길 수 있다. 양보다 질이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을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질이에요. 믿음 그거보다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그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온은 아나미의 로마 인약이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죠. 로마는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것을 지었다. 참 그게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크기로 간다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크기만을 말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크기만을 말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크기로 얘기하는 거죠. 진짜를 알면은 그 진짜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잠깐 양으로 생각하는구나. 믿음은 진짜를 구한다 그러면 질적으로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면 섬세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섬세한 사람 있죠. 섬세한 사람 보면 그 사람 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툭 볼 때 한 달 이렇게 이것저것 너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를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섬세함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디테일에 강해요. 그 사람 분명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 안에 생명력이 느껴지고 강함이 느껴질 때 특징이 뭐냐? 깊이가 있는 겁니다. 깊이가. 질적으로 질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구할 때, 양으로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은 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질 높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가 오늘 비유예요. 질 높은 믿음이란 건 바로 뭐냐? 이 종에게 두 가지가 있었죠. 충성과 두 번째 자기 고백.
충성은 뭐예요? 정말 일 열심히 했잖아요. 충성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자기 고백이 있는 거.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행동을 따라하자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싶습니까? 제대로 믿어야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종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종의 고백이 뭐예요? 7절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 비유에 나오는 요 모습, 요 사진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이죠. 진짜 믿음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없는데 뭐 진짜 믿음? 그거 사실 우스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여는 또 힘이 있습니다. 충성하면 충성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돼.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죠. 왜? 길이 열립니다. 더 많은 기회가 옵니다.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충성했죠. 충성해서 끝났습니까?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긴대요. 사명 주는 거죠. 더 많은 것으로 맡긴대요. 축복과 은혜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때부터 충성 이후에 새로운 길이 막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주인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그 종이 우리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능력 주시잖아요. 그 믿음 갖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거 기적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인생.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잔머리 쓰는 사람들.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안 보일 때는 대충 하고 이렇게 남 눈 피해가지고 그거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가 못 보면 딴 사람이 봐줘요. 그리고 인간들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 서로 주고받아요, 정보를. 그래서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언제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충성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 계시죠?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평양의 산정현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했고 또 뭐 민족 지도자,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혼을 일깨운 행동하는 양심, 그 조만식 선생. 어느 정도였냐면은 북쪽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북한 정권도 존경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950년대 될 때까지 조만식 선생 대우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 정도로 그 북한 정권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출신이 뭔지 아십니까? 머슴 출신이에요. 머슴입니다, 머슴. 그죠? 어느 대갓집에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무슨 일로 이 사람이 픽업이 됐느냐 하면은 주인의 요강 닦는 일. 요강이 뭔지 모르죠. 저도 어렸을 때 잠깐 보다가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 화장실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처갓집과 뒷가는 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왜냐면 냄새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옛날엔 푸세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밤마다 아이들의 일이 뭐였냐면 밤늦게 화장실 가면 무서워서, 그죠? 뭐 귀신 나온다, 뭐 한다 그래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방 안에 조그만 그 변기죠, 변기, 그죠? 휴대용 변기, 그걸 요강이라 그러는데 더 설명 안 해요. 아시죠? 왜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 아시죠? 요강이 뭔지. 예. 요강. 요강 닦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슴들이 요강 닦는 거 싫잖아요. 그거 지금 화장실 청소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플라스틱 요강도 나오고 무슨 이렇게 자개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자개가 아니라 사기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로 만든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많이 썼는데 뭐
그 20세기 초니까 그때는 아마 그 노수로 만든 요강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노수로 만든 요강, 노수로 요강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수의 특징이 있죠. 그 노숟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닦지 않으면 색깔이 누렇게 떠요. 그러니까 성의껏 닦지 않으면 때가 끼고 또 보기 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요강을 닦았는데 조만식 머슴이 닦을 때, 조머슴이 닦을 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 이렇게 닦는데 벌써 이렇게 요강의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색깔이 좀 밝아지고 또 하나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죠. 그죠? 요강을 뭐 그렇게 열심히 닦을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그 열심히 닦았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윤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유심히 봤는데 조만식 선생도 이제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머슴이라고 안 아픕니까? 이제 아플 때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격을 해서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끗하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내가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요강 닦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다. 네 그릇이 요강 닦기에는 너무 큰 그릇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줬대요. 머슴을. 그게 숭실학교예요. 지금 숭실대학 전신 평양 숭실학교.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수료하고 난 다음에 정말 훌륭하다고 해서 오산학교,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또 진학을 시켰대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오산고등학교 출신들 있죠. 그 뿌리입니다. 오산학교 보냈고 나중에는 오산학교 교장까지 됐죠. 그리고 민족 지도자가 되고 이분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성실성, 충성. 나중에 그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뭐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민족의 지도자고 하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강을 잘 닦아라 그랬대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죠? 요강을 잘 닦아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사실 지혜입니다. 지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거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밤낮 길이 막혔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길을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웬만큼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요강 닦는 일보다 더 작은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달라지죠. 하여튼 무슨 일이든 간에 저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깨끗하고 윤기가 흘러. 그럼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뭘. 하여튼 저 사람이 맡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 모습. 저도 요강 닦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모임 중에 제일 작은 모임이 뭐겠어요? 제일 작은 모임이 뭐겠어요? 신방설교 아니에요? 저는 신방설교를 요강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이 많이 안 보잖아요.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 대충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항상 그 요강 닦듯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신방설교하다가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어떤 때는 신방설교에서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해요.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나가서 우리 전체 설교 또 하겠다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한 설교하고 두 탕 해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을수록. 또 교회 공예배 가운데는 사실상 뭐 새벽 기도 같은 데가 제일 뭐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저 반대로 생각해요. 그죠? 그때를 가장 많이 집중하고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요강 닦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요강이 있을 것입니다. 요강이 더러운 인생, 그거 삼류 인생이에요. 충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도 크게 보이지 않고 아무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강 누구나 더럽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하기 싫어하죠. 내 배설물도 더러운데 남의 거 뭐 깨끗하다고 느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성심, 성의, 충성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충성하라. 이게 슬로건이겠어요? 성경은 이제 슬로건으로 끝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을 하면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 뭐 이렇게 나쁜 주인이 아니냐, 좋은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이 나를 갖다가 거두어 줬다. 또 나를 이렇게 세워 줬다. 그죠? 나를 머슴으로 채용해 줬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만시 선생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 그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도 단순해서 감동스러워요.
내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대요. 호흡을 주셨다.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시고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제일 감사하대요. 그게 뭐든 간에. 머슴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일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대. 더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호흡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호흡 주셨잖아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바로 종의 이 빚진 마음. 그죠?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움과 그의 마음 자세라 그랬죠. 충성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충성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뿌리에 뭐가 있었느냐? 은혜를 아는 마음,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빚진 마음 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설교할 때도 인용을 많이 했었는데 전 KTF 부사장 했던 조소환 부사장입니다.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했고 아직까지 제 휴대폰에 번호가 남아있대요.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전 책으로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교제도 하게 됐고 또 교회에 초청이 돼가지고 또 뭐 인사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이분 겉으로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탁월한 경영자 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분은 좀 이렇게 그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휴대폰 회사 바꿀 때마다 똑같은 번호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 이동 서비스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에요. 회사가 바뀌더라도 그 번호 그대로 갈 수 있게. 이거 사실 뭐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뿌리에 조소환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제 법적으로 풀어가지고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직장 생활했던 것은 애경이거든요. 애경 아시죠? 그 빨래비누 만드는데 애경. 거기서 이분이 만든 샴푸가 하나로 샴푸예요. 남자들은 압니다. 그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난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샴푸 쓰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누로 다 해버리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과 머리카락이 경계가 어딘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그거였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샴푸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누로 해야 하는 게 더 뽀송뽀송하게 더 때가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왜 샴푸를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샴푸를 굳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게 좋겠어요. 그죠?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가 뭡니까?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 걸 안 쓰시는가 보죠? 우리 집에도 우리 딸들이 쓰는 그 샤워 하는데 거기 가보면 뭐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더라고. 10가지가. 그걸 그렇게 발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뭐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고 정죄할 마음만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로 샴푸 이런 걸 뭐 만들었던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치약 이름 붙였는데 이름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치약 다 아실 거예요. 2080 치약. 지금도 팝니까? 그 뜻이 뭐냐 하면 20대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자 뭐 그런 거래요. 2080 아주 짧은 그 상표 안에 브랜드 안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일을 쓰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2080 치약 뭐 얼마 전까지 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게 브랜드가 좋아가지고 그랬던 분입니다. 뭐 거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3세대 이동통신 뭐 그 쇼라는 걸 처음 만든 분이기도 하고 쇼라는 프로그램 그죠?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제 느끼는 감은 그랬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훌륭하다, 탁월하다. 근데 이분의 그 스토리를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무릎을 쳤어요. 이분이 이렇게 탁월한 아이디어와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 뿌리가 있더라고요. 23살에 육군 소위로 인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인간한 지 6개월 만에 그 수류탄 사고가 벌어졌대요. 이렇게 수류탄에 가다가 어디 가서 하다가 이렇게 잘못 떨어뜨렸는가 봐요. 그래서 오른쪽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수류탄으로 오른손을 잘라지게 됐을 때의 고통, 뇌가 깡통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줄어드는 아픔이 있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팔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을 했대요. 그 고통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기절하게 되잖아요. 기절해서 눈 떠봤더니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그 경복궁 옆에 국군 통합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독 도서관인데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국군 통합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워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제일 먼저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게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전통적이고 굉장히 고전적이고 이렇게 완고한 아버지래요. 그 특징이 뭐냐? 감정 표현 안 하시는 분. 감정 표현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울 정도니 이거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팔 잘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여자친구가 이제 1살 어린 여자친구, 22살, 23살의 소희야, 22살의 여자친구. 갑자기 여자친구가 보고 싶더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뭐 휴대전화도 없고 하니까 뭐 어렵게 가지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왔더래요. 병원에 왔더래요. 왔는데 반갑더래요. 뭐 당연히 반갑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꼭 확인하고 싶더래요. 이 남자나 여자나 이게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닌데 확인하고 싶더래요.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한쪽 팔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 싶더래요. 또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진짜 궁금하더래요. 너무 궁금하더래요. 500원을 주더라도 궁금해서 묻고 싶더래요. 그죠? 너무 궁금하더래요. 근데 그게 쉽게 입 밖에 안 나오잖아요.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분 40분 동안 머뭇머뭇 거리다가 어렵게 물었답니다. 그죠? 내 한쪽 팔 오른팔이 지금 없어졌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대답 안 하더래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래요. 두 번 끄덕끄덕.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얻은 듯하고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친구가 참 좋은 분 같아요. 조숙했는가 봐요. 22살인데 22살이면 뭐 조금 전에 그 율동했던 자매하고 나이 똑같거든요. 그 나이인데 그죠? 그 병원 근처에 이사를 왔대요. 이사. 지금이야 뭐 경복궁 옆에가 집값 비싸겠지만 그때는 안 비쌌는가 봐요. 그죠?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가지고 뭐 전세 정도나 뭐 사골세 정도 왔겠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갖고 오고 간호해주고 옆에서. 그때 기쁘더래요. 팔은 잃었지만 기쁘더래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하더래요. 근데 행복도 잠깐. 그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말도 안 하더래요. 그냥 자기 딸 팔목 잡고 끌고 나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딸이 한 팔 잃은 남자 옆에 와서 병수발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로서는 그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데 시집 가려고 그러느냐. 야, 포기해라. 잊어버려라.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끌고 나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은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냥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양자택일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항상 양자택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놈 부인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양자택일하고 저놈 부인할 거면 호적에 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죠. 근데 그 딸이 참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원래 질문은요, 질문으로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대답입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 그런 일이 없겠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 질문하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쪽 팔 없는 남자하고는 살 수 없어 하고 집 나가서 재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할 말이 없죠. 대답 어떻게 해요, 그걸. 그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죠? 뒤통수 맞은 거죠. 허를 찔렸어 하면서 씩씩거리며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조소한 씨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자기 선택해 준 거죠. 그래서 그때 병상에서 결심했대요. 내가 이 여자에게 빚을 졌다. 이게 빚진 마음이에요. 내 평생의 빚을 졌다.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대요. 이 여자 행복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다. 그때부터 괴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병원 퇴원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장애우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경 입사할 때부터 그랬대요. 그죠? 처음 입사할 때 애경이었는데 뭐 차별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쪽 팔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장애리였냐 뭐 이것저것 묻다가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 경쟁 사회니까 사람이 누가 약점인지를 알면은 안 되잖아요. 왜? 그걸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마음을 숨기잖아요. 자기 약점을 보여주면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건데 이 장애를 입은 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거를 자존심 건드는 질문을 막 하고 공격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되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자존심을 접고 참을 수 있었던 힘 어디에 있었냐. 내가 이 여자 하나만을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하겠다. 그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하고 결혼했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장애의 아픔들 다 이겨내고
직장생활 승승장구하고. 그때부터 뭐 문제만 생기면은 이게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뭐 이렇대요. 내가 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막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그죠?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행복해져. 뭐 이러면 그냥 떠오른대요. 그래서 뭐 2080 이런 것도 떠오르고, 아, 아내가 행복하면 208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뭐 번호이동 서비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또 입사했더니 그 당시에 또 그 영어 열풍이 불었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그때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기 한 3번쯤 읽으면은 영어 문장이 암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막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영어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툭 치면 오마이갓이 나오는데, 그죠? 그게 우리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어진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그래. 뭐 이런 책 내용이 그거예요. 앞부분은 다 감성적인 접근인데, 자기가 이렇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하고 더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앞장서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에 대해 은혜를 아는 마음, 아내에 대해서 빚진 마음, 그게 자기로 하여금 아이디어 튀어나오게 만들고 자존심도 이기게 만들고 난관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더라. 지금 이 고백과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거 오버랩 시켜보십시오. 그럼 이제 납득이 되죠. 이 종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아는 마음과 주인에 대한 빚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빚진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뿌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뭘 열심히 하자는 슬로건의 종교가 아니고 뿌리입니다. 뿌리.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은혜의 뿌리를 내린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빚진 마음의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산을 옮기대. 산을 향하여 명할 때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잖아요. 빚진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알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뜻만 안다 그러면 충성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 둘째예요. 충성은 이미 몸에 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빚진 마음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행동만 충성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읽으려고 그래. 마음까지. 주인의 뜻이라 그러면, 그죠? 시키지 않은 일도 하는 거죠. 시키지 않은 일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나오면요, 산을 옮겨요. 뽕나무를 옮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믿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딴 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에 있어서만은 1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만은 정말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희영케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죠. 믿음에 있어서만은. 그러려고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를 아는 마음과 빚진 마음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읽은 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온 거는 3군데가 있어요. 뭐 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이 3군데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다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알려주면 내가 저녁을 맛있게 사드릴게요. 라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굉장히 좋은 걸 하나 사드릴게요. 3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전도를 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저런 불안당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학교와 직장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뜻이에요. 뜻.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전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전도 왜 해요? 전도 왜 해요? 복 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 뜻이에요, 그게. 왜? 우린 빚진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도에 미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도에. 그래서 그 교회가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하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 하나 빚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 가짜죠, 가짜.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적인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죄죠, 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죄 짓는 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정결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걸 괜히 묻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몇 대 맞아야 돼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두 가지가 딱 있을 때 어떤 것이 죄된 길인가, 어떤 것이 이제 깨끗한 경건의 길인가, 죄의 길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버려야 된다고. 그거 알면서도 간다는 건 뭐예요? 그 고범죄죠. 우리 다 인간 그렇게 살잖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죠?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정결의 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데가 우리가 뭐 많이 외우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세 가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충성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에 항상. 뭐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이게 보조적인 말씀들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기뻐하라 그래놓고 그냥 기뻐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관용하는 거예요. 그 뒤집어를 관용 안 하면 뭐 하는 거죠? 맨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욕하고.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 잠깐 비판하고 욕하고 딴지 걸고 하면요, 나타나는 현상,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 그룹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2시간 동안 난 비판했어. 뭐 누구는 어떠냐. 속담 말하고 씹는 거야. 여기 가서 씹고 저기 가서 씹고 계속 해봐요. 한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을 보라고. 얼굴을 보면 거의 마귀 4천 얼굴이 다 돼 있어. 기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떨떠름해. 오늘 내가 2시간 동안 뭐 했지? 그리고 혼자 후회해요. 그런데 괜히 갔어. 그죠? 남 욕하고 비판하는 데가 있으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남 욕하다 와서 그래요. 남 욕하다 오면 불행해져요. 진짜 불행해진다고요. 반면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 그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6,000세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6조 원. 10,000달란트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액수잖아요. 6조 원. 뭐 6천억 뭐 이 정도 되거든요. 6조 원. 그거 우리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거든요. 10만 원을 치면 일당을. 그거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줘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웬만한 문제는 용서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쁘고 네가 기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기쁨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그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용서 없는 비판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거 잠깐 가담하면 여러분들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바라보고 어찌 기뻐할 수 있느냐 뭐 이래요. 잘난 척하느라고. 비관주의.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지 인생 한번 쳐다봐요. 더 비관스러워요. 그죠? 남 쳐다보지 말고. 어떤 사람 바라봐도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도 그 사람 보면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 쳐다보고 비관주의에 빠진대요. 의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의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죠? 조건에 맞으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하고 연결되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라는 게 그 메립나오라는 헬라거든. 메립나오. 그 뭐냐, 나오라는 게 마음이고 메립다가 이게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밤낮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생각 곰곰이하고 쓸데없는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바보죠, 바보. 제가 영어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좀 섬세한 언어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두리뭉실하잖아요. 뭐 그래서 색깔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끔 보면 난 지금도 이해 못해요. 쥐색이래. 쥐색이 어떤 게 쥐색인지는 잘 모르겠고. 난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회색이라는데 뭐가 회색인지. 회색이 어떤 거예요? 말 안 되면 짙은 회색이고 옅은 회색.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난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그냥 뭔 색인지. 난 제일 이해하는 살색. 살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살색이 뭐가 살색이야?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색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생맹 같은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영어 단어는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얘기할 때 영어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그냥 그레이, 뭐 아니면 네이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색깔이 비슷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영어 찬미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대비를 뭐라고 대비시키냐면은 거기 보면 anything하고 everything을 대비시키고요. 또 하나가 worry하고 pray하고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n't worry about anything. 어떤 것도 anything, 어떤 것도 don't worry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instead 대신에 pray again about everything. 모든 것, anything, 그 다음에 everything. 그죠?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래요. 자, 대비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염려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기도로 넘겨버려야 된다고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옛날 사람들은요, 진짜 진지하게 믿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화살기도, arrow prayer라는 말을 썼어요. 화살기도. 그러니까 짧은 기도예요. 한마디씩 기도. 그 다음에 수도사들은 뭐라고 썼냐면 breath prayer라 그래가지고 숨기도, 호흡기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힘호흡을 했어요. 한번 들이마세요.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들이마실 땐 숨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먹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있죠. 어거스틴은 그걸 arrow prayer, 화살 기도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도처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와이프 만나러 갈 때 그 뭐라고 기도해요? 창세기 24장 12절 보니까 그 옛날 성경에는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랬죠. 새로 받았던 애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 이런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딜 가면은 주님 숨 마시고 숨 들이마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그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한마디 기도 뭐가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 미팅을 나갈 때 주님 좋은 인상 받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형제의 눈을 가려주세요. 뭐 이렇게 얼마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씩 기도하는 거 그게 에로 프레어라는 거예요. 에로 프레어. 그죠? 하나님 뭐 뭐 상처도 이게 보조개 같이 보이게 해주세요. 나의 이 거친 매너가 그죠? 이게 매력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매력일 수 있잖아요. 그죠? 밥 잘 먹는 것을 건강함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기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시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지 나서잖아요. 그죠? 저도 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갔잖아요. 자기도 자벅자벅 걷는 거예요. 걸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근데 그놈의 생각이 문제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다가 뭐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 바람 소리, 파도 보니까 더러 겁이 나빠졌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기도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기도가 뭐였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한마디잖아요. 날 구원해 주세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 거창하게 교회 장로님 같이 기도했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죠? 전능하시고 뭐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떨어야죠.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눈 떠 뭐 천국일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근데 간단해요. 살려줘요, 그래야 돼. 살려줘, 그죠? 살려줘요,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여기 짧은 그 에로 프레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디메오도, 바디메오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여리고성을 떠나셔서 예루살렘 갇혀서 십자가 지시고 죽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여리고성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바디메오가 했던 기도 딱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이건 칭호고, 내용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해 임마, 조용해,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높여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못해요? 한마디 그거 잘해야 돼요. 기도가 너무 기니까 힘든 거예요. 저 기도는 짧게 좀 해요. 짧게 좀. 짧은 기도 하루에 한 20번씩 하라고요. 할 수 있죠? 오전에 10번, 오후에 10번. 오후가 더 긴가? 아무튼 10번씩 해요. 그래요. 아니면 저녁에다 10번씩 하든지. 30번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해보세요. 아침부터 하나님 깨워주세요. 그부터 해야죠, 그죠? 새벽에 벌떡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 한 2번, 3번 일어나다가 일어날라 그러다가 자다가 시간 보니까 9시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깨워주세요. 잘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 깨워주세요. 깊은 잠 자게 해주세요. 순적하게 교회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죠? 새벽 예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한마디씩 왜 그거 기도를 못해요? 오늘도 상담하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왜 나왔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발버둥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 사랑했다고. 거기서 파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삶 가운데 정말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 없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45장 5절 그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 속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부들부들 떠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한 거지 니네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를 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음모에 빠진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감옥 속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나와서 총리 된 거 아니냐.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뭘 원망해요? 원망하긴. 지금도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누구 때문에 안 됐다느니 뭐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계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안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감사. 지금 이 종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이쪽 감사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이거 뭐예요? 주인의 주권을 믿었어요. 주인의 신실함을 믿었다고. 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인간은 정말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성이 좋으냐 나쁘냐 딱 그거 보면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감사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충성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감사가 없고 뭐 과묵하다, 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더라. 그 사람 그 크게 될 사람 아니에요. 그거 다 헤어져 그런 사람하고. 그러나 뭐 말끝마다 감사 뭐 아예 이름 자체도 뭐 감사용 이러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 이름이 감사, 그죠? 감사. 내가 감시를 많이 하는데, 그죠? 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그분인데 유명한 분이라서, 그죠? 꼭 우리 교회 때마다 추수감사 될 때 감을 보내와요. 감시라서, 그죠? 감. 뭐 한 100박스 씩 보려고 아시죠? 어떤 감집사님. 자기는 감집사에서 감을 보내준대요. 항상 감을 보내주고, 그죠? 항상 그분의 그 내용 가운데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성도 감시이지만.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딴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최고의 것을 하겠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그 자리가 없으니까 상가를 좀 샀어요. 상가를 샀는데, 당장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는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거기 그 부분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빌려주는가 봐요. 장사다고 좀 쓰라고. 그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를 이제 주일학교 뭐 이렇게 모임으로 쓰려고, 주중에도 무슨 공부하는 일들을 만들려고 이제 됐으니까 좀 떠나가 달라고.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관리비까지 내주면서 도와줬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배은만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몇 명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시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존권 보호. 교회가 가난한 사람 다 죽인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또 사람들 동원하죠. 몇백 명이 모여죠. 예배 방해하고.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있는 별로 감사도 없고 비판 의식이 강했던 어떤 교육자조차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타락했대. 자기가 인간의 타락을 봤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감사하라 됩니다. 감사 모르는 건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지.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감사하는 게 최고입니다. 감사하는 게.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유 없이 하루에 10만 원씩 줘요. 막 기쁘겠죠? 입이 찢어지겠죠? 왜 주세요? 아무 이유 없어. 그게 은혜니까. 아무 이유 없어. 10만 원. 내일도 10만 원. 모레도 10만 원. 며칠이나 감사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한 2주는 감사할 거예요. 아, 감사해요. 그죠? 매일 10만 원 주시니. 그러다가 한 2달, 석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주잖아요? 그럼 욕할 거예요. 왜 안 줘? 그러고. 왜 안 주냐고. 그 10만 원씩 받는 걸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 왜 안 주냐? 그 다음에. 왜 안 주냐고. 욕하고, 그죠? 비하다더니, 저게 목사 맞냐느니, 그죠? 10만 원, 내 돈 10만 원 떼먹었다느니. 내 돈이라 그러니까 내 돈 10만 원 떼먹었다느니. 벌써 2달째 안 주는 거 보니까, 그죠? 600만 원 횡령했다느니, 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잠깐 거두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원망, 불평, 하늘하나님 삿대질하면서, 그죠? 하늘이 하나님 어디 보이지도 않지만 보라고. 그죠? 왜 안 주는 거야? 왜 안 주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뭐야? 은혜가 익숙해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 사실 믿음하고 행동하고는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인간을 뭐라 했어요? psychosomatic being. 사이코라는 게 혼이고 소마라는 게 육체 아닙니까? 그래서 psychosomatic. 영육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의 외적인 행동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면 그의 육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psychosomatic being. 잊지 말라고요.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인데, 충성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충성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아는 마음과 빚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그 은혜를 아는 마음과 빚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그 마음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종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겠죠? 하나님 참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뽕나무를 바다 위에 빠뜨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충성과 은혜를 아는 빚진 자의 마음 가진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